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자신의 그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길을 가다가 옆에 중고책방이 있길래 그 책방 안에 들어가서 책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얇은 책 한 권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울타리 기둥 위에 있는 거북이. 울타리 기둥 위에 있는 거북이. 그리고 그 책의 표지에는 사진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거북이가 나무 울타리 기둥 위에 올라가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이 책의 내용이 너무 궁금하니까 그 책을 사서 집에 가서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의 내용은, 결론은 무엇이냐면 나무 기둥 위에 거북이가 있으면 이상하다, 그겁니다. 그 책의 결론은 나무 기둥 위에 거북이가 있으면 이상하다. 그래서 거북이가 나무 기둥 위에 있다는 말은 거북이가 자기 힘으로 기둥 위에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올려주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이 책을 읽고 너무 황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런 내용을 썼을까?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인데 왜 굳이 이런 내용을 작가가 썼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에서는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당연한 내용을 쓴 이유는 우리 모두 당연한 이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면 그것이 내가 잘해서 이룬 것인 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큰 일을 이루었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은 마치 거북이가 나무 기둥 위에 올라간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노력에는 실력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라가게 해주신 겁니다. 거북이가 실력으로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없었듯이 우리의 실력으로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위대한 일을 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평범한 그런 일들을 할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요, 심장이 뛰고 혈액이 막 돌고 또 평범한 가정을 이끌고 또 일이 끝나면 집에 가서 잠을 자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타리 기둥 위에 올라가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 사실을 저도 집에 갈 때마다 느끼지만은 제일 많이 느낄 때가 언제냐면 이 강단에 설 때입니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뭐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서서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잘난 인생을 살았다고 제가 여러분보다 위대한 복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이 시간에 여러분의 제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나무 기둥 위에 올라온 거북이같이 낮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제가 지금까지 매일매일 했던 기도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가 부족하다는 사실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감격스럽게도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자격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바로 기둥 위에 있는 거북이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은 나무 기둥 위에 있는 거북이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나도 저 거북이를 따라가야 되겠다. 저 거북이는 정말 위대하다. 그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거북이를 볼 때 거북이를 기둥 위에 올려둔 그 사람을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 많고 보잘것없는 이 사람에게도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떠올리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저 사람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전혀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만 알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그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신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인생이 바뀐 그 사람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이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이 사도 요한은 성품이 폭풍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처음에는 열정이 있었지만 사랑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을 직접 보고 직접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예수님과 시간을 같이 쏟으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 앞에서 질병을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또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결국에서는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 요한에게 이 예수님의 성품을 주시고 예수님을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지나서 요한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만은 여전히 남아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열정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식질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도 요한의 가슴 속에서는 복음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요한 1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교회 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왔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예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던 때가 신앙의 1세대들은 죽고 이제 신앙의 2세대와 3세대들이 이제는 이 교회를 이제 지키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2세대와 3세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의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신앙이 당연한 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당연한 게 됐습니다. 복음 생각해도 아무런 감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앙의 기준이 계속해서 낮아졌던 겁니다. 요한은 여기서 교회의 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성도들은 박해를 당할 때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식을 때 비로소 그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당연해지고 은혜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의 위기가 그때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기꺼이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실망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잠자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깨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열정을 깨우기 위해서 요한 1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잠자는 우리의 마음도 깨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가면서도 그 잃어버린 열정이 당연한 듯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당연한 듯이 여기고 크리스마스가 올 때마다 단지 그냥 즐거운 휴일이 왔다, 선물 교환하는 날이 왔다, 조금 있으면 연말이다, 조금 있으면 새해가 온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인생 위기는 시작이 된 겁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도 은혜가 더 이상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은혜가 더 이상 우리의 가슴을 뛰지 못하게 할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거북이가 나무 기둥 위에 자기 힘으로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북이가 자기 힘으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한다면 거북이는 이제 자기 힘으로 더 높은 기둥에 오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 힘으로 더 높은 기둥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결국 남는 결과가 뭡니까? 높은 기둥에서 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왔을 때, 성탄절이 왔을 때 예수의 사랑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예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고 그 선물 때문에 우리가 감격해야 된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나눌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이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어떤 말을 했는가, 이단으로부터 대비시키고 또 잠자는 영혼, 또 가슴이 이미 식어버린 그 성도들의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 어떠한 말을 했는가. 사도 요한이 한 말은 예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사도 요한은 여기서 태초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태초라는 말을 강조했던 이유는 이 말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 태초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을 하고, 그 요한 1서 1장 1절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생명의 말씀이시다, 생명의 말씀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은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기서 끝은 아니라 더욱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 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질 수 있고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 요한은 그 창조주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봤고 내가 직접 들었고 내가 직접 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이 없었던 내가 사랑의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의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저기 있다,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그때 영생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영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때부터 이미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영생이 도대체 뭐냐? 영생이 도대체 뭡니까? 많은 분들은 영생이 단순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병장수를 주고 싶으셨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조차 없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냥 건강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얻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이득에 지나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병장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는 영생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죄가 많은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렇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말을 2번 강조합니다.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이 말은 우리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을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떠한 인간도 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기준에서 가장 잘 살았던 모세조차도,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날 사람이 없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보여주시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들었고 예수를 손으로 만졌고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든 삶을 제자들 앞에 드러내셨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고 살아간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를 보고 영생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이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열정이 식지 않고 50년이나 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된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내가 나이가 들고 아무리 나의 몸이 굉장히 힘들어져도 여전히 내 가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은 내 마음을 좀 보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내 마음처럼 예수님을 볼 때마다 뜨거워져야 됩니다.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요한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죽는 것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질병이 드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 안에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식는 것을 두려워했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두려워했고 그것을 볼 때 성도들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도 아무런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말이 되면 조금 있으면 나이가 든다, 건강이 안 좋아진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이런 여러 가지를 두려워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그것을 위기로 느끼질 않습니다. 아무런 두려움을 갖질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어나라고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겁니다. 어서 일어나서 위대한 예수를 다시 생각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채워야 된다고 계속해서 깨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해야만 된다고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언급한 다음에 이 사실을 내가 왜 이렇게 소리쳐 외치는가, 이 사실을 말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예수께서 위대하신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말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3절에 나와 있는데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인간이 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을 하는 내가 이 말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말을 듣는 사람과 내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말하는 사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귐은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고 영적으로 화합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화합할 수 있습니까? 이 영적인 화합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우리가 코이노니아의 개념을 이해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이 사용하던 코이노니아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같이 동업하는 관계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사도 요한은 코이노니아가 성도들과 함께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누린다. 하나님과 우리도 사귐이 있다. 코이노니아를 누린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맺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코이노니아 관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의 목표가 우리가 원하는 사업의 목표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사랑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면 되고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곳에 나의 심장도 뛰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매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코이노니아를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코이노니아 관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칠 때 이들이 바로 코이노니아 관계를 또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업하는 관계가 될 때만이 진정한 화합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을 내가 왜 하는가? 바로 나처럼 복음을 전하라, 나처럼 복음을 전하라고 그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사도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업에 동참하셔서 모두 다 같이 영적인 화합을 누리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의 사업에 협력하는 코이노니아가 바로 우리가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코이노니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깨어진 모든 관계가 있는 그곳에 코이노니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깨어진 관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망가졌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관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 상처가 사라지고 이 즐거운 관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같이 여행 갑시다.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냅시다. 그러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가슴 깊숙이 새겨진 그 상처, 아무리 시간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아무리 즐거운 시간을 가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깐 웃다가 곧바로 지나가면 곧바로 우리의 가슴속에 아픈 기억이 몰려들어서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단순히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협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을 계속해서 모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힘을 모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때 누리는 코이노니아는 피를 나는 가족보다 더 끈끈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상처받은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코이노니아의 회복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이 회복의 은혜를 다시 가정으로 가서 가정에서 회복을 또한 이루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망가져버린 관계 해결책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코이노니아의 회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가진 관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공동체를 형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이노니아를 우리의 삶에 누리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변화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4절에 요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는 우리가 도대체 누굽니까? 이 우리는 사도 요한과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이 모든 성도들과 코이노니아를 누릴 때 우리 모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우리의 기쁨이 영원히 가득 차게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성경에 약속하는 기쁨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 기쁨은 도대체 뭡니까? 어떠한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보통 좋은 감정, 즐거운 감정, 나를 웃음 짓게 하는 그런 감정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웃음 짓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내 환경들을 좋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기쁨은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이 부족해도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한 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완벽한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입니다. 모든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경이 약속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기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나이가 아주 많이 든 아버지와 장성한 아들이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 장성한 아들은 달리는 기차의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저 나무들을 보세요. 우리 뒤로 빠르게 가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짓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옆에서 앉아 있었던 부부는 이 아들을 불쌍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저렇게 많은 아들이 어떻게 저런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또 아들은 소리칩니다. 아버지 보세요. 구름들이 우리 뒤로 달려가고 있어요. 아버지, 우리 옆에 있는 도로가 빠르게 뒤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아들을 염려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부부와 아버지가 눈이 마주쳤고 그 아버지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지금 병원에서 오는 길입니다. 제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지금 수술을 하고 시력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우리 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차를 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며 얻는 기쁨은 마치 매일 이렇게 처음 눈을 뜬 것과 같은 그런 것과 같은 감격이 넘치는 그런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 감격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체험하는 그 기쁨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격을 우리 마음에 넘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때문에 얻는 기쁨이 아니라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주십니다.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체험하면 우리 인생이 그때 달라지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이 우리가 체험할 때 그 기쁨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어떠한 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단순히 그냥 돈이 생기고 단순히 병이 나서 기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많은 세상의 복도 받게 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기쁨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누구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6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이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성도들과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 기쁨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 기쁨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 옵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또다시 선물을 주고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주고받으면서라도 잠시라도 기쁨을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잠시라도 이 세상 너무 어렵고 황량하고 힘들고 외로운데 이 세상에서 잠시라도 기쁨을 누려보기 위해서 가족끼리라도 선물을 주고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선물로 인한 기쁨은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이번 성탄에는 진정한 기쁨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성탄에는 모두 코이노니아의 기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모두 모여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그 사실을 같이 나누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그것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때에도 느껴보지 못한 충만한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슴 뛰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 채우게 될 것이고, 이 사도 요한의 마음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서 빼앗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갈망하시는 성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에는 그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여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일할 수 있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성탄의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의 코이노니아를 회복합시다.